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2장입니다. 288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12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네, 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5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그
16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네, 3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41장입니다. 41장.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41장.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장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한 주일을 살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택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한 주일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연약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울 때가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절기가 되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병에 약하여서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훌훌 털고 일어나 이제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도심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중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빚값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 하나님 선교문이 활짝 열게 하시고 아버지 주고받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탄생에서 오신 당신의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해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은혜 가운데 삼아주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실망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문제와 사건이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가지가지 소원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피부 옷을 안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되 믿음의 자녀들 더욱더 보내주시고 온전한 11조와 감사할 수 있는 이분들을 보내주옵소서. 교회 멘토와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지장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남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 번 나의 복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6월 3일날 대선을 치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론이 불안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지하에서 또 하나님 재단의 성산에서
또 믿음의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지켜주시고 트럼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국민 상황을 지켜주시고 이 미국이 사는 길이 아버지는 세서 걸어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을 통하여 5대적 6대적 복음이 전하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계의 평화를 이루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제1장에 있습니다. Is anyone of you in trouble? He should pray. Is anyone happy? Let Let him sing songs of praise. Is anyone of you sick? He should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to pray over him and anoint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make the sick person well. The Lord will Rise him. If he has sinned, he will be forgiven.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모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내라. Amen.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는 변질되고 변형되어 가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떨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암이 있는가 하면 생물학적 차원의 개념인 질병, disease, 그리고 개인적 사회심리적 차원의 개념인 질환, illness라고 질병을 가진 개인이 나타나는 사회적 기능 이상인 병, sickness,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병이라는 것이 다 합하면은 한 3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병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손도 못 대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병이 있기에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생활이 너무 많이 변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즉석 요리가 가능한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 많이 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 못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현대인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느낄 때에는 약간의 운동을 겸하며 몸에 좋은 음식을 취하고 숙면도 취하고 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로 기도할 것과 찬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류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장로들, 그 당시에 교회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나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을 초빙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 받는다고 해서 기도 받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당연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손에 부와 모든 것을 생명을 쥐게끔 저희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낫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믿고서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낫던데. 아니 이때까지 많이 아파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나 이거 낫겠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낫기를 원하면 기도 받으면 분명히 나아요. 그래서 38년 혈류병을 앓던 사람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 같았는데 옷자락을 잡으니까 낫습니다. 무슨 경우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다가 너 아프지?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내가 원하오니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고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일을 다 하셨어요. 좋은 일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또 장로들을 초청해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분명히 나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이나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처방도 해줘요. 아픈 사람들 오면은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해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면은 믿는 대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또 하세요. 너희가 나을 줄을 믿느냐? 그러면 yes. 그러면 나아요. 근데 예 그러면서 속으로는 목사님이 무슨 뭐 요술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15절에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분명히 믿음으로써 기도를 받다가 보니까 혹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마저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뭐 일석이조죠. 기도받아서 못 낫고 하지만은 내가 또 죄를 지은 게 있어. 그것마저 사함을 얻게끔 해주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솔직히 내로 몸소 못 느껴요. 그냥 하나님이 참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또 계명 주신 그 계명도 쫓아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내놓은 거 그것만 쫓아 하면 돼. 그리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왜 제가 그 텔레비 광고에 그게 좋아요. 그게 나와요. 왼쪽 어깨에서는 야야 먹어 괜찮아. 오른쪽 어깨는 먹으면 안 되지. 당뇨 많이 올라가지 뭐 어째 이러니까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그런 비슷한 광고 보신 거 있죠. 그렇게 한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믿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한참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래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하나님의 종을 청하여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믿음을 장성시키기 위하여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제자들의 밑에 사람들 또 와서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니까 또 와서 듣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마음이 차고 넘치니까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 낫고 하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온전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고, 또 의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새 방언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미래를 보는 것과 서로 이 영을 분별하는 것, 이런 모든 은사를 주세요. 나한테 맞는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한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알아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가 참 이 볼 차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거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지를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9가지인데 이거 말고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저 누가 손전도사는 이제 기타 잘 치고 뭐 하니까 기타 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면 좋겠다. 근데 딱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나는 이거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개인에게 허락하는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실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실 수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은사를 우리에게 잘 분배를 해주시는데 누가 뭘 잘하는지 그거에 보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바탕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육신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는 지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요 스토리에 들어가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엘리야 역시 우리 같은 사람이란 얘기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왜? 그 당시에 왕이 이제 귀신 같은 뭐 이런 엉터리 뭐 이런 것들 데려다 놓고서 객수를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아주 궁정에 가득 찼어. 400 몇 명이나 됐으니 그들을 하나하나 같이 죽였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그래서 왕의 마음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나섰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 내려주세요. 그 자세가 무릎을 꿇은 자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자세를 낮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거 뭐 허리도 뭐 이거 땅에 닿지도 않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야 어디 저쪽에 구름 보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 또 있냐? 없어요. 또 기도. 기도하다 보니까 요만한 구름 뭐 요만한 거 하나가 뭐 저쪽에서 옵니다. 구름이. 오케이? 됐어. 왕들은 빨리 가라 그러고 우리도 같이 차비자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3년 반 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엘리야 역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확실히 들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신학 공부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시니까 말씀도 많이 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자녀 말을 안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느냐는 것을 알아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들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들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놓고서 기도를 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에서 46절에 아합이 그 당시에 유대 왕이죠.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인지 짐작이 가죠. 그리고 바다편을 바다보라. 저게 구름 같은 거 있냐? 없어요. 7번을 다시 가라 했더니 사원이 갔다가 요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로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리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 앞에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을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가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갔어요. 그럼 뭐예요? 엘리야는 축지법을 쓸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모르는 얘기지만 앞에서 달려갔대. 마차는 벌써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합이 먼저 가고 있어. 뛰는 폼새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봤었을 땐 진짜 신나고 확실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계시니 저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으시고 말씀 보며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듣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사오니 정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여 주님께 축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길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추일 헌금으로 주님께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오늘은 우리 이 목사님이 이진선 목사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저희가 또 좀 준비를 좀 했고 그래서 아주 갈비를 제가 밤에 그 갈비 이렇게 그 채 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칼로 또 막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연하게 만들으라고 하여튼 맛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우리 나가서 바비큐 하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요일 날 계속해서 간증 예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가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나서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심이 정말 언제든지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